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쓴 책 66권을 하나로 모은 하나님 말씀 모음집입니다.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이 66권의 책은 1500년 동안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진 40명 이상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각기 다른 책들이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시대 다른 저자에 의해 쓰여진 이 성경 66권의 책에는요, 하나의 통일된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여러 책, 여러 시대에 쓰여진 이 책에 하나의 주제로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의 책이지만 하나의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성경 66권 중 가장 마지막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또 이제 성경 제일 마지막에 속해 있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뭐 이제 종말을 주제로 한 책, 뭐 재앙을 주제로 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 역시 구속사가 관통하는 구속사를 주제로 하는 책이거든요. 하늘로 초대받은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속사가 정말 그대로 수록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이제 들고 계신 걸 보잖아요. 근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에 수록되어 있는 구속사의 내용을 보고자 울며 기도하죠. 왜? 거기에는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테니까 말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책의 인을 떼시잖아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구속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7개의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통해서 알게 된 구속사의 비밀은 뭘까?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첫 번째 비밀은요,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속사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남은 구속사의 주로 세우신 거예요. 역사의 주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세상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제한적으로 집행하시면서 계속 연기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세 번째 비밀은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사를 집행하시는 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요?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기도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집행해 나가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로마에게 재앙을 내리고 계시고, 제한적으로요. 그러면서 또 성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로마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적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으로 로마를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또
성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로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좀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셔서 증거자로 세우셔서 또 애굽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의 일부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로마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증거자를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증거자로 부르셨어요? 사도 요한을 증거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증거자로 부르시는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증거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도 요한을 우린 증거자 요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 요한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제부터 증거자 요한. 왜? 증거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증거자로 부름받은 사도 요한은 지금 땅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는데 땅에서 한 성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연상하게 되죠. 근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죠. 왜? 이거 계시록은 이제 주 한 90년경 쓰여졌단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폐허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성전은 뭐냐 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것은 지상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지상교회. 주님은 요한에게 지상교회를 성전으로 보여주시면서 아주 특별한 미션을 주세요. 계시록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증거자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는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게 뭐겠어요?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는 잣대거든요. 요새는 줄자겠죠. 잣대. 근데 이것은 뭐 성전 벽돌이나 뭐 기둥 같은 걸 재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뭘 측량하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잣대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 여행을 통해서 구속사의 비밀을 공개하시면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고 명하신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측량하라는 건 어떻게 해요? 개혁하라는 거죠. 개혁하라는. 그들의 신앙을 쇄신시켜라. 계속 독려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게 지상교회를 성전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지상교회를 성소와 바깥마당으로 구분하세요. 그러면서 개혁의 영역을, 이 증거자 요한이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해야 될 영역을 성소로 제한하십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증거자 요한은 이제 어디를 개혁해야 돼요? 지상교회의 성소를 개혁하는 거예요. 바깥마당은 그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소와 바깥마당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뭐 교회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바깥마당은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이 성소와 바깥마당으로 양분되어 있듯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성소와 바깥마당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교회의 성소는 어디냐?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이거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자 바깥마당은 뭐냐? 교회 바깥마당은 지금 교회 신자로 살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들이 듣는 복음은 어떤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세속적 복음, 기복적인 복음, 유사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복음은 예수님의 표현을 좀 극한 표현을 빌어 말하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일단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 들어와 있는 이 바깥마당부터 세속적 교회부터 복음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 지금 기독교 뭐 교회라고 이름을 걸고 막 세속 복음을 전하고 유사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뭐 교회나 이단 교회들과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그 싸움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 거기에 열을 쏟지 말라는 거예요. 넌 신령한 교회에 들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데 너의 목회의 모든 능력을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속 교회는요, 이방인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증거자 요한을 바깥마당에서 철수시키고 바깥마당을 어떻게 해요? 세속교회죠. 로마 교회에 내주신 거예요. 로마 제국에. 그 이유는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신령한 교회와 세속적 교회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요 1세기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이 구도자들은요, 교회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 교회를 가야 되나 저 교회 되나,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복음인 것 같고 저것도 복음인 것 같고. 요즘에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막 극단에 치닫게 되자 신령한 교회와 세속 교회의 경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의 박해가 본격화되자 세속적 교회 지도자들과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로마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던 그들은 로마 황제도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위협에 굴복하거나 타협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날로 날로 성장하던 이 세속교회는 박해가 시작되다 어마어마하게 위축되게 되죠. 아니면 완전히 로마화 되든지요. 그러나 신령한 교회는 어땠죠? 로마가 박해가 오자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박해가 극심해지자 어떻게 됩니까? 예배 처소를 어디로 옮겼어요? 카타콤,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로마 박해로 인해 교회 성소와 바깥마당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히 점점 더 분명히 그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 무지한 사람도요,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어떤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진리의 복음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주께서 이제 증거자 요한을 바깥마당에서 철수시키고 성소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를 보겠어요. 그것은 세상에 속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세속교회를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 90년경 초대교회의 바깥마당은요, 정말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신령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신령한 교회가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신령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박해가 있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마지막 이게 사도 요한만 이제 생존하고 있었는데, 그 또한 반모섬에 유배가 됐잖아요. 이제 교회에 사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자 교회에 스스로 자기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다, 뭐 참된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면서 많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출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들은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어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세속적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사도에 속한, 사도가 전하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교회들은 약화되고요. 이 세속적 복음을 전하는 세속교회가 이제 흥황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그들의 거짓 복음, 그들의 거짓이 이 세상에 폭로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주께서 증거자 요한을 박간마당에서 철수시키고 성소로 부르신 세 번째 이유를 볼까요? 그것은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 신령한 교회 성도들의 영적 진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진리 위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을 부르신 거죠. 성소로. 자, 그 내용은 이제 앞으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 제국이 교회의 박간마당을 짓밟는 기간을요, 42개월로 제한하셨어요. 42개월을 날로 환산하면 거기 바로 3절에 나오죠. 1260일이 됩니다. 그죠? 한번 11장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32개월을 연으로 환산하면요 3년 반이 돼요. 그죠? 근데 9절 11절에 보면 3일 반이라는 기간이 연이어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 또한 이제 3년 반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3년 반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겠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은요, 이 42개월이라는 40이라는 숫자가 아주 자주 언급돼요. 뭐, 연으로 환산해서 또 날로 환산해서 말이죠. 이 42개월이라는 이 기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숫자라는 거는 상징 코드로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 40이라는 숫자 또한 엄청난 의미를 가진 상징 코드입니다.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광야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에 머문 기간이요 42개월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42번 진을 치면서 이동합니다. 또 그래서 이 42개월의 이 훈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이 40위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아합 때 북이스라엘의 어떤 극한 우상 숭배죄에 빠져요. 북이스라엘이. 이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예언하는데 이후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심판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이라는 숫자는 광야의 시간 혹은 심판의 시간이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말하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초대교회의 광야의 시간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시작하는 주 90년부터 로마 박해가 끝나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313년까지 약 200년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42개월, 즉 200년이라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로, 정말 진리 위에 굳게 선 그런 빛된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변화되게 되고요. 세속교회는 이 42개월이라는 박해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이 폭로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이렇게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박간마당 교회는 거짓을 당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성소교회, 즉 신령한 교회는 영적으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소교회는 이게 로마의 박해라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겪으면서 외형적으로는 뭐 축소되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 성소교회를
신령한 교회를 그냥 초대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200년 광야 시간을 인내하며 이제 영적으로 강성해지다가 313년 박해에서 이제 벗어나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가 돼요? 그다음부터는 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 그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는 어땠어요? 상황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어떻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로 막 발전하게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상황적으로 이렇게 부요와 안정 속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또 쇠락하게 됩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요, 역사에서 교회가 상황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면 영적으로 강성해지고요. 또 상황적으로 어떤 안정되고 부유해지게 되면 영적으로 쇠락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도 일제 탄압을 받으면서 초대교회처럼 영적으로 좀 강건해졌잖아요. 그러나 산업혁명과 함께 교회가 이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막 성장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에 짓밟히는 박해를 받고 이제 그런 어떤 뭐 심판의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로마 교회 얘기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로마 교회가 그러면 어디까지 영적 부요 이렇게 상황적인 부요 속에서 쇠락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1500년께 어떻게 됐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로마 교회가 뭘 하고 있었어요? 면죄부를 팔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예요? 아니 그냥 교회가 다단계 회사 같이요. 성도들을 속여서 사기치는 그런 사기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사도가 아니죠. 이제 증거자 요한이죠. 증거자 요한에게 로마 박해를 인내하며 영적으로 매를 새로워지고 있는 교회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측량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박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진보하고 있을 때 교회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두 절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둘이에요, 둘. 계속 둘이에요, 둘. 3절 4절에 둘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자, 이게 우리가 숫자만 나오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봐야 돼.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다 상징 코드거든요. 그러면 둘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이것은 교회에 부여된 두 가지 사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교회에 부여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에 부여된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등대와 같은 거예요. 등대의 사명이에요. 등대 사명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헛된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 헛된 희망을 살고 가다가 그 희망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실현되다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성경은 뭐라 해요? 흑암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흑암의 세상에서 우리는 등대에가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뭐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희망이 더 중요하거든요. 완전한 희망.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하여 침몰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희망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재앙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절망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신자들은 거기서도 희망을 붙잡고 서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놀라는 거야.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등대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가족 가운데 이제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고 어떤 시한부 이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누가 살아간단 말이죠. 저 사람 뭐야?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이 신앙으로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등대예요. 그럼 교회에 부여된 또 다른 사명은 뭐예요? 증거의 사명이에요, 증거. 계속 나오죠, 증거. 증인의 사명인 거예요. 자,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시도하다가 계속되는 기근과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게 돼요. 사람들이 다 이 계속되는 기근과 고난으로 인해서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감람나무와 두 촛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 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 세운 두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이 두 사람이 바로 흑암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망을 계시하기 위해서 세운 두 촛대거든요.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교회는 이 흑암의 세상에서 언제나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처럼 말이죠, 완전한 희망을 계시하는 두 감람나무로, 두 촛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어떤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내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그죠? 왜? 한 사람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된 사명은 세상의 죄를 폭로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인 자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거의 효력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어느덧 이게 영적 쇄신을 통해서 두 증인으로 이제 굳게 서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완전한 희망을 계시하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상에 자기를 박해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이 로마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으로, 존재로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강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입니다. 그 내용이 11장 내용, 이제 11장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 이하에 쭉, 이제 5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시체는 참 마음 아프지만 소돔과 애굽 같은 큰 도시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곳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었습니다. 두 선지자는 죽어서도 짓밟힘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를 버려둔 채 구경하죠. 무리들은 심판의 말씀과 심판의 사역으로 자기들을 괴롭게 한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폭도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두 증인으로 비유되는 교회의 운명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일이 지난 후 두 증인들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일으키십니다. 마치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말이죠. 이 광경을 보던 세상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것은 순교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삶으로 존재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하늘로 부르셔서 위로하시면서 강건케 하셨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은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음에서 일어난 두 증인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는 영혼의 세계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신자가 겪는 고난은 짧고 그 후에 누린 영광은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저 자신에게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 시대의 신령한 교회와 세속적 교회를 구분하는 경계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올바로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그걸 고려해서 이제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집에서 가까워야 되겠죠. 일단 그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근데 그거보다 이 교회는 교회 강단에서는 정말 올바로 해석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 자신에게도 그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조그만 우리 끄트머리 샘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여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 이 부분은 그래도 다행인 게, 전에는 이렇게 당회가 있고 또 큰 조직교회에 있을 때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저항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것에 좀 그걸 고려해서 약간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가감해서 강도를 줄여서 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정말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정말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희망을 계시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고 있는가, 등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대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도 적어도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에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적어도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세상으로부터 어떤 박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리적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요새 예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물리적 박해를 받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가 정신적, 이념적, 사상적 박해를 받죠. 이제 진리의 복음을 믿고 또 그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복이에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받을 때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떻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인내하면서 위로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영적 진보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의 영생의 구원이 어떻게, 약속받은 영생의 구원이 좀 더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없으면 뭐도 없어요? 위로 없어요. 위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진보 없어요. 진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생은 묘연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복음으로 인한 고난만 아니라 여러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으로, 광야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위로받으면 어떻게 돼요? 진보해요. 강해진다니까, 영적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약속하신 영생이 좀 더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뭐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이 신자들은 이 어떤 어려움이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걸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또 좋은 일도 많겠지만 또 어려움도 많이 있겠는데 또 요즘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겪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로 삼으셔서 영적으로 진보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부르셔서 위로하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 한 주 더 영적으로 크게 진보하는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